자, 주기도문 2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39탄인데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개역 한글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왕국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왕국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냐면요. 이 아버지의 왕국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바실레이아는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는 영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영토라는 의미의 왕국입니다. 그냥 나라, 그냥 왕국이 아닙니다. 그냥 왕국, 그냥 나라는요, 이 왕의 통치가 빠진 그냥 나라, 그냥 왕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우리가 맨날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주님, 내게 하나님의 통치, 내 왕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새록새록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요, 크리스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예전에 크리스찬이 아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 갖고,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의 통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뜻은 이제 그동안 내가 예전에 내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에는 그런 크리스찬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이것을 기도하는 너에게, 각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김관우 전사, 너는 크리스찬의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예전처럼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린 대로 아무런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원하면서 살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원하면서 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까? 여러분, 주위의 크리스찬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계시든가요? 오히려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기만을 새벽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욕망이 어떻게 하면 충족될까?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에 굉장히 많은 심력을 그들이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에 40년을 다녀도, 아무리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 뜻을 꺾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어서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을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해도, 죄송하지만 그는, 그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왜냐?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크리스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허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지만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크리스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건 모독입니다. 모독. 조영기 목사에게 목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모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 조영기 목사는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 목사라고 말하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그게 결코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더욱더 떵떵거리면서, 야 너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 시대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왜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듭반복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조금 더 빠르게 충족시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이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많이 설교했지만, 낮아지고 대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찐따가 되고 왕따가 되는, 심지어 세상에서 찌끄러기처럼 되는 그런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우리를 이 세상을 삥 둘러친 그 문화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너희들이 우뚝 서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아야 돼, 이런 성공주의식 사고방식을, 그것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은 이 성경과 굉장히 많이 충돌하면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놀림받고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픔까지도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가? 다시 반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욕심,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보고 싶은 것들, 말하고 싶은 것들, 듣고 싶은 것들, 여러분 중심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포기하는 삶이 날마다 매 순간 지속되면서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세상을 즐기고 싶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즐기고 싶은 거 모두 다 즐긴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 와서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려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는 카타르시스일 뿐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려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눈물을 흘려 찬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는 이 세상의 것들과 맞부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려고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 젊은 청년들은 포르노가 너무나 보고 싶고 젊은 남자 청년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포르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막 이빨을 악물면서 싸우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중에 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 주부 여자 집사님들의 예를 들어드리면 드라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것을 그냥 보는 거야.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보는 거야. 1편부터 몇 편까지 쭉 다 스트레이트로 연달아 쫙 보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 또 연달아 쫙 보고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을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다 해버리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안이 계실지 모른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죽으면 지옥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쉬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피를 흘리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중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주기도문을 묵상해야 된다. 늘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내게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이 딱딱 맞닥뜨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왕국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라고 주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배 끝나는 어떤 예식으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의미에 세상과 맞서 싸우는데 힘이 되라고, 이걸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커팅하고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까지 싸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데 저희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조용기 목사가 쓴, 조용기 아저씨가 쓴 4차원의 영성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느 정도 관련이 없냐면요,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단 0.0001%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4차원의 영성은 그렇습니다. 단 1%도 관련이 없는 그냥 저주의 가르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대겠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주기도문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내 뜻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4차원의 영성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것을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통치하는 자가 돼.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 거부하고 네 뜻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뽑아서라도 네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봐. 그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님을 노예처럼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4차원의 영성은 단 1%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지옥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습니까? 답은 늘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미친 듯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미친 듯이 시간 날 때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서 기도와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파고들 틈을 주지 않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매 순간 기도의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내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따라서 천국에 가려면 더욱더 미친 듯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결론도 역시 살려면 기도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교인들이 많이 없어 하나님 아파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도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지, 정말 세상에 즐기기 많은, 세상에 즐거움 많은 것들을 끊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지 스스로를 돌아봐 반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피를 흘리까지 싸워가면서 세상을 끊어낼 수 있는,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